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세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 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쓰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결론을 말씀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첫째,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 자기 우위로 산다, 하나님 우위로 산다고 하는 건데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마음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자, 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주냐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약속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종교.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만 믿어진다는 거지. 육신의 마음으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못 누리게 살게 되는데 이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믿어진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할례받은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다 할례를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할례받은 마음을 갖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앞으로 당겨서 로마서 4장. 할례받으니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할례받기 전에는 전혀 안 믿어졌던 아브라함이 할례받으니까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있으라 하니까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은 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의 때가 죽은 것 같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조상을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눈이 이루실처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면 이게 바로 할례받은 마음인데 할례받은 마음으로 할례받은 믿음이 생기는 건데 아시다시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안 믿어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려고 했어도 벌써 세월은 이제 계속해서 지나가다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하려 했는데도 15년이 지나가지고요 90세가 됐어. 그래도 여전히 자식은 안 두어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이제 85세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안 믿어줬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믿어주게 돼 있는 거죠.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아시다시피 85세 이스마엘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13년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너는 이제 할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으니까 이제 자기 몸이 이제는 남자구식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가둬뒀던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데 자기 생각과 마음을 초월해서 살려받은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남자의 씨가 없어도 여자의 남자가 없어도 난동하면 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누가 믿어진다고요? 하가 믿어진 겁니다. 애는 부부가 함께 낳는 건데 남편을 믿어주는데 이놈은 또 여편네가 또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편네 하와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잖아요. 다시 봅니다. 창세기 20장 봅니다. 창세기 20장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20장 하와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시는가.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러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오래여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두 번씩이나 뺏기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젊었을 때 한번 빼앗기게 되고 이번에는 또 그러나 왕한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아비멜렉이 빼앗아가다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열받으셔가지고 그 여자에게 내 손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가문에는 그날 민족 가운데는 애 낳는 일이거든. 내가 다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빼앗아오겠습니까?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도 이뻐가지고 제가 데리고 온 건데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한다. 그러니 다시는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면 이제 네 나라의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지만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17절 자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세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그의 아내 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하가 아니라 사라. 하는 아담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으니까 용서하시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아 그랬더니 태를 한꺼번에 다 닫아버렸던 하나님께서 기도 한 방에 태를 다 열어주시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태를 다 닫아버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태의 문을 다 열어버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경수가 벌어졌어도 내가 이렇게 할머니가 90세가 다 되어 할머니가 됐어. 내 남편은 이제 100세가 되어 남자구슬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난국하면 낳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이 마음이 중요하냐면 이 마음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져야만이 주식으로 일하십니다. 기독교는요 믿음 종교니까. 그래서 21절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즉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믿으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할례받은 마음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만 수고 쓰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밑도 끝도 없이 처녀 마리아 복 있다. 하나님 은혜가 너한테 얘기했다. 네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예수가 하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너도 덮게 되고 능력이 역사하게 될 때는 별 설명을 다 해도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할머니였고 아이를 낳지 못했고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제 이모 정도 되는 친척이니까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것도 6개월이 늦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요. 이모니까 알잖아요. 우리 이모님은 할머니고 성녀고 원래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니 무슨 임신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가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임신 6개월이 됐으니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머니도 임신시킬 수가 있고 성녀도 난다고 낳는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행하셔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분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례받은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보시는 믿음, 이건 바로 다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갖는 믿음이라. 이걸 가르쳐서 할례받은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예수께서 알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사람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 마음을 품지 않은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들은 안 믿어드리고 안 믿어드리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직 하나 믿음 모습을 역사하는데 그 믿음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지. 두 번째 왜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이번 주간 한 주간도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배반할 수 없어서 이번 주간도 그분 뜻대로 살고 나오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지만요. 그러나 베드로가 각오했던 것처럼 다 버리고 나는 죄를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누가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를 모르는 세번씩 불렸던 것처럼 결단까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수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마음으로만 예수의 마음이 하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마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계서 36장 봅니다. 구약성경 저 뒤에 가면 예수계서가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는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1208페이지 예수계서 36장 26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계서 36장 26절 또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할례받은 마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율례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주시면 가능하다.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는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면 내가 너를 모든 더러운 데서 저주치는 가는 데 가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3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가 되고 여러분들 삶의 한 곳도 에덴 동산 천국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37절 보면 주
36절 너희 사람이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묻은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정치하리라. 그러나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걸 가르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니까 믿어지게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겸손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원수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수대반 집사 속에 이 마음이, 이 새 마음이, 그분이 주는 마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벼락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죽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 이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우리는 이 마음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비결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땅에 있는 인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위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 주시는 생명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만 천사들이 따라붙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마귀까지도 이 예수 이름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은가구만 내게 걷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들고 나서는 예수 이름 거론하게 걷게 되고 쫓아내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말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하여가는 교회, 이게 바로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게 되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되어 산다, 천국 되어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뽑아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마음으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결론,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결론 읽고 설교 끝. 신약성경 265페이지.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일은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과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제 목사의 제 가르쳐 말로 아니하고 오직 일방통행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니다. 영성의 윤회에서 하나님과 거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했고 성령 끌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성령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다윗 속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만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만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15절. 신령한 자 성령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마음 안에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만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만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자동으로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마니,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마니,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마니, 마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음을 하니마 효도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한 가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남은 예수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고요, 그분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장.